자리에 서신 성도님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그에 합당한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고백하는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과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처음부터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만드셨으면 그만인 것을 왜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가 따먹지 말 것인가를 선택하게 하셨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숙제이고 질문입니다. 왜 생각이란 것을 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또 스스로 판단에 따라 행동하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을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우리가 선택하여 우리가 의지대로 우리가 생각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100% 순종하도록 창조되었다면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마음이 다 상관없이 그것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로봇처럼 만들어졌다면 세상은 완전함을 유지할 수 있었겠죠. 세상 안에 연약함은 없을 것이고 악도 없을 것이고 죄도 없었을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창조되었다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과연 기뻐하셨을까? 이제 중학생이 되는 제 딸은 공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만 공부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딸이 알아서 해야 할 공부를 다 해놓고 벌써 공부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여 부모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쁠 수밖에 없죠. 제 딸이 공부를 싫어하는데 그중에 가장 싫어하는 게 수학이에요. 그런데 딸이 알아서 시험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음날 학교 시험이 있다고 미리 시험 공부를 하고 다음날 학교 가서 100점을 맞아왔어요. 그럴 날이 있었어요. 분명히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 왜냐하면 스스로 판단하여 부모가 하라고 하기도 전에 알아서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100점을 맞아보면 노는 것을 포기하고 공부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우리 자녀들이 원래 부모의 말을 잘 듣도록 100% 듣도록 창조되었다면 이런 순종과 행동이 선택이 기쁨이 없었겠죠. 왜냐하면 그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게 프로그램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도록 프로그램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모든 삶을 이렇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씩 해 나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누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속 다윗을 두고 하나님이 그러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자, 가나안 정복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거의 다 완성되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주변에 그 어떠한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평안이 그 다윗의 성에 그 예루살렘 성에 풍성이 깃들어 있을 때예요. 그때 다윗이 생각하는 거죠. 2절 말씀 보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그저 휘장 안에만 있도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왕이 머무는 궁을 굉장히 크게 잘 지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어디 있었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 휘장 안에 있었어요.
다윗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나는 이렇게 좋은 성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더 좋은 곳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자신의 이러한 마음을 이야기하니까 나단 선지자도 너무나 좋게 여긴 거죠. 3절 말씀 보면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결정한 이 생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그 언약궤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이런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 그 이유를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왕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자,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그러한 다윗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다윗의 생각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좋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그냥 모든 것을 하십시오.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뭘 도와달라고,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걸 채워달라고 이런 간구를 많이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건져달라고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다윗도 인생을 살펴보면 그런 기도를 더 많이 했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고 광야 생활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하나님께 여러 가지 도움을 달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간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전혀 다른 고백을 한 거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께 이걸 드리겠습니다. 전혀 다른 고백을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나단 선지자는 그 다음 날 다윗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뜻을, 다윗의 마음을 받지 않으셨으니까 다윗이 죄를 범한 것일까요? 어렵죠. 죄를 범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자, 오늘 본문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이분법적인 사고를 주의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막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은 무조건 죄이거나 나쁜 마음일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막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두고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좋은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였을 때, 그리고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성도를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야지라고 마음 먹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하나님께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지만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제 딸의 이야기를 했는데 제 딸이 무릎을 다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무릎을 다쳐서 오랜 시간 기구를 차고 다닌 적이 있는데 밤이면 무릎이 부었어요. 며칠 한동안은 계속 염증이 있다 보니까. 그런 누나를 보고 동생인 제 아들이 누나를 위한다고 무릎을 마사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절대 만지면 안 되거든요. 잘 굳혀야 되는데 누나를 위한다시고 누나가 이렇게 다리 뻗고 누워 있는데 다리를 막 만지려고 하니까 누나가 저리 가 막 이렇게 티격태격했던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남동생이 잘 모르고 그랬던 거죠. 누나가 아파하니까 좋은 마음으로 마사지 해주려고 한 것뿐이에요. 자, 여기서 제 아들에게, 그 어린 아들에게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아들에게 나쁜 마음을 품었으니까 너는 혼나야 돼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를 수도 있고 좋은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속회를 위해, 또는 성도나 또는 목회자를 위해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결정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과 늘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말이죠. 자,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하 7장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뜻을 막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 말씀.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니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성전을 짓기보다 이스라엘의 집,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의리의리한 그런 성전을 짓기보다는 이 이스라엘이,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더 단단하여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너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어주는 것보다 내가 이 마음을 이 품은 계획, 너의 이스라엘과 너의 왕조가 단단해지기를 내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이 계획 안에 너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성전은 너의 아들이 지을 거야. 너의 자녀가 지을 거야. 너가 할 일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따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바라는 건 뭐예요? 너의 마음은 알겠으나 너가 나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다윗은 좋은 마음에서 그 뜻을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가 의지를 가지고, 그가 선택하여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런 계획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안정과 다윗의 가문의 안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쓰임받는 것이 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정말로 좋은 마음에서 나온 뜻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변에는 모든 성도들이 그건 정말 좋은 뜻이야, 좋은 생각이야 라고 다 말하는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도 우선 것이 아니라면 그거는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의 많은 의견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해서 많은 의견들을 내주시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다 압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를 생각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길 원하시는 것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 마음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고백과 다짐, 여러 가지 결정들을 저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런 것도 하고 싶고, 목사님 저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점점 더 나아지기 위해서,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생각들을 이야기하세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의견들을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는 사명은 나단 선지자의 역할인 거예요. 다 들어줄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제가 분별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교회에 해나갈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좋은 마음은 다 알지만 그 좋은 마음을 다 받아들이고 다 교회에서 다 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을 미워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나쁜 생각이라고 그렇게 치부해서도 아니에요. 다 좋은 생각과 좋은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때가 아닌 일도 있고,
지금과 맞지 않은 일들도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나로 모을 때 결국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서 몇 가지는 정리하고 한두 가지를 끌고 나아갈 때 그때 성도님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것이 저의 가장 어려운 역할인 거죠. 그런 여러분 꼭 부탁드리고 기억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때에 따라 맞지 않을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사역자가 되고 또는 직분자가 되어서 또 교회 여러 가지를 감당하게 될 터인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많은 의견을 내실 때 그것이 다 교회에 다 쓰일 수는 없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18절에 뭐라고 행동합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이렇게 시작해요.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다윗이 좋은 마음으로 품은 그 뜻을 하나님께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거절되었어요. 마음 상할 수도 있어요. 또는 원망할 수도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뭘 했느냐? 대신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이런 좋은 뜻을 가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진 않으시지만 그 마음만은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여러분을 나쁜 마음 먹었다고 질책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어떻게 하세요? 축복하세요. 11절 말씀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그 다윗의 가문을 앞으로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더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축복하십니까? 다윗의 그 마음을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좋은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걸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너에게 바라는 건 이건 아니야. 그러니 내가 너의 마음만은 기쁘게 받아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생각과 또 많은 의견들, 또 많은 마음들을 하나님 위해서 갖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좋은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별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순서대로 또 필요하실 때 그런 생각을 쓰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좋은 마음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계시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그 좋은 마음, 헌신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던 이루어지지 않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교회 안에서 실망하지 않고 여러분이 헌신자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권사로 불러주고 집사로 불러주고 교사로 불러주고 또한 여러 속장으로 불러주고 여러 가지로 많이 불러주셨는데 왜 내 뜻과 내 의견은 왜 나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거야? 왜 관철되지 않는 거야? 이런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늘 그 분별함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선택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나단 선지자 역할을 할 테니까 여러분은 다윗이 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되셔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좋은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합하여질 수 있도록, 이 좋은 마음도 하나님 뜻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늘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만한 일들을 내 삶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매일 또한 매 순간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매우 약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제 아들이 누나를 위해서 다친 무릎을 마사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처럼 우리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좋은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사역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온전한 더함교회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